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만들어졌는데 총 합하여서 66권입니다. 몇 권이라고요? 66권. 이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66권 안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칙이 3만 가지가 넘도록 적혀 있습니다. 3만 가지가 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명을 다 알기도 어렵고, 특히 이 성경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는 길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비행기 기장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이 기장이 되는 데는 여러 과정의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기판을 보는 훈련의 시간이 있대요. 그 뭐냐 그랬더니 비행기 기장이 부기장하고 비행기를 조종해서 높은 상공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갑자기 기상 악화로 이 착시 현상이 올 때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 하늘이 바다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 바다가 하늘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들이 자기의 경력을 믿고 자기 실력, 지식, 상식을 기준으로 하여 비행기를 운항하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답니다. 자기 생각대로 비행기를 몰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하, 옳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까? 내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내 상식, 내 지식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은 내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영적인 계기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성경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천국에 들어오려면 너 멋대로 살다가 와, 이게 아니고 네 생각대로 해, 이게 아니고 요렇게 믿고 살아야 천국에까지 올 수 있단다 하시면서 우리한테 안내자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까지 잘 이끌고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어디 있냐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그래야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거니 하고 착각하고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보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5월달 행복한 가정의 달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셔야 될 축복 가운데 축복,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 축복, 그래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연속적으로 하는데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 안에 같이 내용을 다룬 사건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라는 사람과 마가라는 사람과 누가라고 하는 세 사람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했다 하여 우리는 이 성경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저자들마다 중요한 포인트를 두는 부분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의 존재를 구체화해서 얘기합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저자는 이 사람은 상당한 기간의 관리였다, 관직에 있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세 권을 합쳐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에 대하여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젊다, 청년이다, 아주 패기가 왕성하고 열정이 충만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젊은 날에 상당히 부를 가진 부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 하나는 이 사람은 직장도 상당히 괜찮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대기업에서 높은 호봉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예수님 없어도 안 되나? 뭐 사는데 그다지 지장도 없겠고 불편도 없겠고 잘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영적인 허전함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영과 육을 결합시켜 만들었어요. 자, 이게 모든 피조물 중에 차이 나는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나 보이지 않는 창조 세계는 영적인 피조물은 사람 외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육이에요.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육적이며 육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채워진다고 하여 만족하거나 행복하거나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만 왕성하고 육적으로 모자란다거나 육적으로는 대단한데 영적으로 모자란다거나 하면 반드시 공허함을, 허전함을,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3부에 오신 여러분, 또 이 방송으로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여쭈었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허전한데 이 영적인 문제를 어찌하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에 들어가는 진리가 뭡니까? 나는 육적으로는 완벽하게 갖추어졌는데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이 편치 않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도 마음에 행복이 없고 도대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비밀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이 청년한테 설명을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느니라. 그러자 이 청년이 되묻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어떠한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조목조목 지켜야 할 계명을 소개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이와 같은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끝 아니에요. 또 있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언급한 이 계명은 10계명 가운데에서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해당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떠한 계명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안식일을 지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딴 우상은 안 섬기고 안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존귀 영광 모든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3만 가지 계명을 못 지킬 걸 아니까 유대인들은 613가지로 그걸 줄였고, 또 하나님은 그 613가지도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그 중에서 10가지로 또 줄였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 10가지 가운데서도 그거 다 복잡하다, 그냥 내가 2가지로 딱 요약해서 가르쳐 줄게, 요 2가지 계명만 지키면 반드시 천국 와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기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음 다해야 돼. 한 마음 여기 있고 한 마음 저기 있으면 안 돼. 남편이 자기 부인을 사랑하면 100% 사랑해야 되는 거지. 난 내 아내를 99% 사랑하고 1%는 옆집 아줌마 사랑해요. 이러면 그 남편 데리고 같이 원만하게 부부 생활할 아내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보 너무 고마워. 날 99%나 사랑하고 옆집 여자는 1%밖에 사랑 안 하니 괜찮다, 괜찮아. 이런 정신 나간 아내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보, 그건 거짓말이야. 날 사랑하면은 100% 마음 줘야지. 무슨 99%는 날 사랑하고 1%는 저 여자냐. 거짓말 하지 마.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뭘로 증명하는데?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또 11조 하잖아요. 또 교회 봉사하잖아요. 또 성경 읽잖아요. 또 기도하잖아요. 구제하잖아요. 그래, 또 마지막 하나, 네가 정말 너의 마음을 다하여 100% 다하여 날 사랑하니? 하나님은 지금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무슨 계명을 지켰네 안 지켰네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진짜 계명은 바로 이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참 후한 점수를 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명품을 휘감고 다녀도 시어머니한테 생일날 선물 하나 하는 것 가지고 벌벌 떱니다. 누가? 예수 안 믿는 못된 며느리들이. 자기 자식들한테는 수많은 고액 과외를 투자하여 아이들 공부를 뒷바라지합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나 시어른들에게 효도 관광 한번 보내주는 것도 벌벌 떱니다. 우리는 지독할 정도로 내 자신에게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사랑을 쏟아붓지만은 그 사랑에 대한 실천법으로 우리를 이웃을 대하는 법이 잘 없습니다. 너무 인색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낀다던 친구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매우 인색합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면 천국 와. 천국 올 수 있어. 그리고 주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 전부를 들여서 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을 소중히 다루고 여기는 것처럼 이웃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주님은 이 두 사랑법으로 계명에 대한 전체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진심 어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 사역의 전반의 가장 근본 토대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예배 아무 관계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저 요리 학원에 요리 배우러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피아노 학원에 피아노 공부하러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찬송한다, 목회한다, 교회 봉사한다, 무슨 교회 직분을 맡았다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천국 가는 일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부름받아 나선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었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이 내 안에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거기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녹여져서 제가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겠노라고 서원 기도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목회하고 싶지 않고, 한순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설교하고 싶지 않는 그런 목사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길을 잘 달려가기 위해 애쓰고 더욱 노력할 작정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사랑하기에 봉사하고,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사랑하기에 섬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두 번째 비밀은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들어가려면 소유물을 나눠 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자, 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유를 팔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묻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성경에 보는 눈은 그렇게 열면 됩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합니다. 네가 너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의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세 곳을 갖다 놓고 비교하면서 연구를 해 봤을 때 이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기쁘게 받았던 게 아니라 몹시 근심하면서 스트레스를 팍팍 받으면서 주님의 곁에 더 이상 머물러 앉아 있지 않고 휙 나갔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있는 부자 청년 뒤통수에 대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봐라 얘들아 봐라. 지금 저 부자 청년을 보느냐? 저 청년들아, 네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했더니 저렇게 스트레스 팍팍 받고 얼굴에 석삼자 내천자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부자는 상당히 어렵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 한 마리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가 더 어렵다. 이 부자 청년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 부자 여러분, 제가 상당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부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갈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계심을 가지고 느끼셔야 합니다. 부자의 기준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테니까.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물을 수 있죠. 예수님 친절하세요. 다 대답해줘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부자는 천국에 하나도 못 가겠네요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받게 하면 받는 것이고 못 받게 하면 못 받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왜 못 가요? 회개한 부자는 얼마든지 갈 수 있지.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 그 사람의 믿음은 믿지 마라. 가짜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다른 건 다 오케이. 아멘. 우리 충성합시다. 아멘. 봉사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어디 선교 갑시다. 아멘. 돈 냅시다. 노멘. 헌금합시다. 노멘.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 그 사람의 회개를 믿지 마라.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맨 먼저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지갑의 변화입니다. 저 여리고 동네의 큰 부자였던 삭개오는 불의하게 부를 착취해서 부자가 됐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달라졌습니다. 그가 첫 번째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할렐루야.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절반이나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달 전 우리 교회에 연고도 없는 필리핀 선교사님 가족 5 식구가 2부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분이 오니까 금세 알죠. 어찌 알게 된 사실은 10년 전에 필리핀에 아주 가난한 오지 마을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 목사 안수받고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선교사로 파송되어 10년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기진맥진, 완전히 탈진해버려서 목회고 선교고 가정이고 다 파탄 일보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그 선교지를 박차고 그냥 무작정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한 주 한 주 참석을 하시다가 서서히 그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2달 동안 덕천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가족이 다 회복이 되고 제 마음의 선교 열정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며칠 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떠나가기 전에 우리 강단에서 간증 한번 하고 가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준비되지도 않았지만은 주머니에 있는 선교 헌금을 모조리 다 털어내서
저한테 오후 예배 마치고 봉투를 이만큼, 거짓말 안 보태고 이만큼 전해줬습니다. 나는 얼마가 들었는지, 누가 얼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선교사님 불러다가 기도해드리고 전해드렸습니다. 비행기표, 정착비,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후원 계좌를 알아달라고 해서 내가 1년 동안 10만 원씩 할게요, 2만 원씩 할게요, 50만 원 할게요, 100만 원 할게요. 이래서 많은 교인들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회복해서 다시 들어가서 얼마 전에 저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한 토막만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는 필리핀에 도착하여 2달 동안 쌓였던 집먼지, 바퀴벌레, 죽은 도마뱀들을 청소하느라고 새벽 5시까지 청소만 했습니다. 날씨는 얼마나 더운지 집안 온도 34도, 낮 온도 39도, 체감 42도가 훨씬 넘습니다. 지난 2달간 한국에서의 시간이 마치 긴 꿈을 꾼 것만 같았습니다. 덕천교회와 목사님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기도와 후원의 힘을 얻어 다시 시작하는 선교가 기대가 됩니다. 선교사의 삶, 순교자의 삶, 예수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달려갈 것입니다. 덕천교회가 저와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무너져가는 선교사님 가족을 다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같이요. 그때의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누굽니까?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까? 35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 주님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27절에 한번 따라 할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주를 따라 싸운즉.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라. 버릴 것은 버려야지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가 입을 것 다 입고 지장 다 하고 못 뜁니다. 늦습니다. 그냥 운동 복장만 딱 채비해가지고 간편 복장으로 뛰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천국에 들어오려면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세상적인 것 뒤로 미뤄. 심지어 예수님은 29절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까지 나의 모든 삶의 중요시 여기는 모든 것까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뒤로 미룰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영생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요, 간단해요.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요, 간단해요. 지나간 것은, 과거는 다 잊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옛날 얘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여 살아요. 소용없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몫을,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